7년 전에 우리 용상제일교회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으신 것을 보면서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봉화에서 탄광에서 광부 두 분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90m 깊이에 9일 동안 갇혀 있다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구조가 된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마 인생의 밑바닥을 비교할 때 탄광 맨 밑바닥, 그보다도 더 적절하게 그 위험과 또 어두움을 대신할 만한 예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뉴스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9일 동안 있으면서 믹스 커피 가지고 버티셨다고 그래요. 보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롭게 믹스 커피가 조명이 됐는데 그게 굉장히 칼로리가 있고요. 또 생존하는데 그게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커피 믹스를 먹다가 상당 기간 끊었었는데 그 보도 먹어서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크게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그동안 멸시를 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서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거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물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있었고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분들이 살 수 있었다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귀에 들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에서 발파 소리.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그 두 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이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 구조대가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고 있구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막막한 깊은 운동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운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전에 빠진 경험이 있으시던가 지금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던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깊은 운동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깊은 운동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는 시편 88편 말씀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은 별명이 있는데 시편 가운데서 가장 희망이 없는 시편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편. 시편하면 우리가 다 희망을 거기서 찾게 되는데 이 시편 88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만 언급되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시편인데 우리는 이 가장 절망적인 시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함께 보자 하는 절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자신의 영혼이 재난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생명이 수월에 가깝다. 말하자면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힘없이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했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져 있다.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자신도 던져져 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대목이 정말 제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자신이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잡았던 손을 놓으셨나 봐. 가끔 교우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요. 하나님은 나를 잡으셨던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인, 죽음은 바로 코앞에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고 자신을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놓여 있어요. 정말 밑바닥이죠, 밑바닥. 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야, 내가 죽은 후에야 기적이 일어난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들 공의를 하나님이 베푸신들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건지, 내가 죽은 다음에야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슨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신들 살아있을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함으로 자신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우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지금 도와주셔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기회를 잃은 다음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도우시려면 지금 도와주셔야죠. 저 지금 다급합니다. 황급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면서요,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와주시려면 지금 도와주셔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일 혹은 한 달 후, 1년 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1시간 후에 나타나서도 안 돼요. 지금 나타나야 될 절박한 상황에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게,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어요. 자신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려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도와달라는 간절한 다급한 외침이 오늘 이 시편 88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고 또 그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절을 살펴볼 텐데요, 잘 따라와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해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깊은 웅덩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은 자신을 깊은 웅덩이로 몰아넣으시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죠?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노가 자신을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가 자신을 심히 누르고 또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괴롭히신다 그랬어요. 괴롭히신다. 지금 이 사람이 이 깊은 웅덩이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곁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내가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도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은 자신을 조롱거리 삼아서 조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은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숨으셔. 깊은 웅덩이에 빠진 때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두 달이면까지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깊은 웅덩이가 어릴 적부터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종일토록. 그죠? 오전에는 괜찮고 저녁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이 깊은 웅덩이에 갇혀서 고난을 겪고 있는, 환난을 겪고 있는 시인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웅덩이 밑바닥에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을 버리시고 심지어는 얼굴을 돌려서 숨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이웃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어릴 적부터 오랜 동안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편 88편 기자는 참 답답하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답답하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이 사람만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 아마도 이 시편 88편 기자와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고르라면 다윗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은 다윗이 이 시편 기자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었을까를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멀리 계셔서 자기를 돕지 않으신다 생각해요.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시인도 이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88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내게 하시지 않나 생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빠졌었던가 지금 빠져 있던가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88편 기자가 경험한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88편 기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나 이젠 이런 하나님이면 종교를 바꿔볼란다. 하나님 왜 이런 분이 계셔?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에 넣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도움도 베푸시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으시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종교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시편 88편 기자가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행했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지금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나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88편 기자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놓인 이 시편 기자가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다 치우고 난 다른 하나님을 믿을래, 종교 바꿀래, 이럴 법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데 여전히 부르짖고 있어요.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둘째, 주 앞에서, 다른 앞에서 하면 소용없어요. 주 앞에서. 셋째, 주를 향하여. 자꾸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함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매일, 하루도 걸러서는 안 돼요. 매일. 또 말씀 나옵니다.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그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앞에서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매일 주야로. 제가 그 앞에 글자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주주 두 매주. 그냥 웃고 들으세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주 앞에서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매일 주야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깊은 운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손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때 이 시편 88편 기자를 떠올리십시오.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는 주 앞에서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매일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야. 왜?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으니까. 구원이 온다 하면 안 오는 것도 할 수 없지만 구원이 온다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대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주 앞에 이를 것을,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인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시점이 되면 응답하실 테니까 그걸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원수를 재판으로 이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장을 자꾸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좀 풀어주시오. 재판장이 처음에는 평소처럼 무시했어요. 자꾸 오네. 또 들어줄 때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나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세상 사람 다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번거롭게. 귀찮게 한다. 들어주고 말아야지. 이거 계속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테니 할 수 없다. 들어주자 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지 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깊은 운동에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와.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고 하나님은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대하고 했던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가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또 한국 교회로 볼 때. 아직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까?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며칠 전에 월드컵 16강 나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완전히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석가들 얘기로는 한국이 16강 나가는 것은 9%다, 9%. 가능성이 9%다 이렇게 얘기한 걸 뒤집었어요. 16강에 나가게 됐거든요. 예. 축구들 안 보셨나? 어떻게 반응이 이러신가? 예.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다, 용기가 있었다, 뭐 기술력이 훨씬 전보다 나아졌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선수들이 16강을 따낸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뭡니까? 이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포기를 해요? 왜 희망을 접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고통과 시련 가운데 계시다고요? 이 시편 88편 기자만 하겠습니까? 너무 급하시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해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두시는 이유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오직 주 앞에서 주를 향해서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매일같이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할 거야. 결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에 빠지셨더라도 이 시편 88편 기자를 다윗을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그 후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혹 깊은 웅덩이에 빠졌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